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볼 텐데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 주일날도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첫 번째 그 질문이 있었죠. 사람의 그 최고의 첫째가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이제 똑같은 질문이네요. 질문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36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첫째냐? 둘째부터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둘 다 중요하니까.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6절에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바꿔도 있는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두 계명이 그대로 있죠. 보존이 되고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을까요? 큰 차이가 없을까요? 이게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뭘 뺀 것도 아니고 둘 다 보존하면서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큰일 납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둘이 바뀌면 그렇지 않을까요? 뭐 제가 특별히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게 좀 이 둘이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이상하다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어떤 계명이 뭐가 더 중요하기는 다 똑같이 중요하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똑같이 중요하지. 그런 거 그럴듯하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다 똑같이 중요하지.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그 안에서 무엇이 더 큰 계명이고 무엇이 덜 큰 계명인지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 안에는 무엇이 우선되는 것이고 무엇이 나중되는 것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여러 명령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 율법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 이 율법이 있죠. 율법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이 구약에 보면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특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있죠. 그 이제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첫째 되는 계명만 중요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없을까요? 그 다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계명들이 그 수많은 계명들이 다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첫째 되는 것이고 무엇이 두 번째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계명들이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성경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계명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율법이 뭐 몇백 개 있는데 뭐 300 몇십 개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걸 다 외우고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그 율법의 그 계명들을 중요도를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하는지.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우선되는 계명을 통해서 그 하위의 계명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되는 계명이 그 하위에 있는 계명들을 제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모든 법이 그렇죠. 헌법이 그 아래 있는 법들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이 문제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근데 왜 이 율법사는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성경의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시작할 때 모세가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큰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알아야 될 것을 먼저 성경의 맨 처음에 창세기에 혹은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 그렇게 명시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심지어 십계명 위에라도 그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 십계명 돌판 위에라도 혹은 그 십계명 끝에라도 요약을 해서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가장 이 계명을 요약하자면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번역한 글에 제가 그 스펄전이 쓴 그런 이 글이 있습니다. 뭐 다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안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진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를 하늘나라에 맞게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우리의 생각을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씀을 다소 복잡한 형태로 두셔서 우리가 묵상해야만 그 단맛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우리가 단번에 그 뜻을 깨닫도록 설명해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에 덮여있는 많은 베일들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의미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부지런함은 종종 그 지식 자체보다 더 큰 유익을 줍니다. 묵상과 깊은 사색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영광스러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이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럼 가장 큰 계명이라면은 제일 알기 쉬워야 되는데 마치 그게 어려운 질문인 것처럼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이 율법사가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사람들이 이거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럼 눈에 쉽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근데 그게 사람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풀어주셨으니까 아는 겁니다. 10계명 돌판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예수님이 그 10계명의 정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저기 보면은 그 각주에 보면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10계명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하실까요? 그것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그 이제 스펄전도 말했지만은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진리들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진리들은 아주 평이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스펄전의 비유에 따르면은 얕은 물처럼 어린 양들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얕은 물가와 같은데 어떤 진리들은 굉장히 깊은 곳에 있어서 잘못하면 빠져 죽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크고 첫째 되는 교리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크고 첫째 되는 원칙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크고 첫째 되는 사실이 뭐냐? 구원에 관해서 크고 첫째 되는 진리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은 뭐냐? 결국에 맨 마지막에 와야 되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죠. 23장에서도 보시면은 23장 16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데 그 꾸짖으시는 이유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어느 것이 크냐? 둘 다 중요하죠. 금도 중요하고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도 중요한데 19절도 보시죠.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러니까 어느 것이 큰지를 모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무거운 것. 율법이 다 똑같이 무겁죠. 다 똑같이 중요하죠. 그게 아니고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기 마태복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도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죠.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하죠. 시편 91편. 그러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더 우선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성경에 있으니까 나는 그걸 믿고 이걸 얘기한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걸 막 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우선되는 것과 나중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보시죠.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은 다들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우선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알지 못하니까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과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두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무시하고 혹은 그 중요성을 무시하고 중요도를 무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오순절 교회 있죠. 순복음 교회.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의 은사. 근데 무슨 얘기를 잘 하지 않냐면은, 거의 하지 않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먼저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행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신칭이죠.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진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먼저 나와야 되고, 그게 충분히 강조가 되고 충분히 가르쳐진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신칭의에 대한 그 진리가 충분하게 가르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거나 그 크기가, 어떤 교리의 어떤 크기가 그 크기에 맞게 가르쳐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죄사함이 있죠. 죄사함의 교리가 있죠. 죄사함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의 교리도 성경에 있으니까 죄사함의 교리만 막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근데 왜 그 죄사함의 교리를 이제 사람들이 붙들게 되냐면은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빨리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급하게. 근데 그 이전에 죄의 사함을 받기 전에 죄 사함,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알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논리적인 순서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죄가 있구나, 내가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죄 용서의 필요성을 알고 죄 용서를 받겠죠. 근데 죄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죄의 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없으면은 아무리 성경에 있는 어떤 교리를 들고 얘기를 해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잘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무관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가인도 이거 하나 붙들고 있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믿었죠. 근데 그 이전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진리들을, 그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도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제가 같이 살펴보자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 웨스트민스터 그 대교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그게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그 질문이 그 순서가 유일하게 올바른 순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다른 그 교리 문답을 보면은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순서가 잘못되는 게 이제 뭐 이제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경험과 믿음의 그 생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걸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경험을 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평안이 있다.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놀라운 게 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저런 일들을 해야 되고.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인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훨씬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마음이 평안했는지, 마음이 아팠는지, 전부 우리 얘기입니다. 보면은 전부 믿는 사람의 얘기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혹은 성경에 있는 많은 교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성경에 있는 많은 용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게 성경의 이야기와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시죠.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제 이 땅의 그 구약의 성막에 있었던 성막의 기물들, 그릇들과 기구들은 짐승의 피로써 정결하게 했죠. 짐승의 피로써. 근데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로 해야 된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한다. 이런 말씀이죠.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막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지성소입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성소는
매일 들어갔죠. 제사장들이. 지성소만 해마다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다른 짐승이 해마다 짐승을 잡았으니까요.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의 속죄를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구약의 매일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도 제사들과도 비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그 제사,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그 제사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9장 6절 읽어보죠.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일, 그 의식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 지성소니까요. 하늘의 지성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은 9장 7절에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4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죠. 그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는데 근데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이제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를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만 들었는데 이 보니까 보시죠. 지금 여기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면은 내가 죄 용서를 받아서 죄의 형벌을 면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가장 크고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고 구원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끗한 양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가장 먼저 되지 않고 이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그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지성소에 뿌리죠. 그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대속죄일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 피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만 뿌리고, 그 언약궤 위에만 뿌리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분향을 하죠. 피를 뿌리고 나서 그 언약궤 앞에서 향로로 연기로 가리웁니다. 피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근데 누구만 보죠? 하나님만 보십니다. 결국에 이 피는 하나님이 보시도록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만족하라고, 우리가 그 피를 보고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위해서 그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만족하냐면은 하나님이 만족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 마음에도 감동이 있죠.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을 위해서 뿌려진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2장.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인데, 그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12장에 이제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셨죠. 12장 7절에 보시면 6절, 이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하였다가, 어린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양의 피를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게 집 안에 바른 게 아니고 집 바깥에 바릅니다. 바깥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다음 보시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는 누가 보도록 뿌려지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도록 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는 거죠. 이 피를 보고 평안을 얻는 게 아니고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그 선언을 듣고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피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뿌려진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창세기, 여기 또 이제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죠. 홍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로서 뭘 주시냐면은 무지개를 주시죠. 9장 11절 보겠습니다.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보통 언약은 어떻게 세우죠? 양자가 있죠? 양자가 언약을 맺는 건데 이 보시면 이 언약은 이상하게 노아가 이게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거 누가 기억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 다음 보시죠.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 다음 중요한 말씀 있죠.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려고. 너희가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하신 거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자리에 있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만족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말씀부터 창세기 1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죠. 성막에 그 포장이 있고 그 울타리가 되는 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놋으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천막으로 덮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성소에는 금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울타리를 지나서 처음에 보게 되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그 촛대가 금 등잔대가 켜 있고 거기에 떡이 놓여 있고 이 순서대로 이제 하나님을 뵈러 갑니다.
근데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이 기구들을 다 똑같이 다 만들긴 했는데 그냥 순서가 없이 한번 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 있어요. 이 모든 기구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순서만 좀 바꿔놨다고 생각해 보시죠. 순서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순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건 성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진리들이 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빠짐없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진리들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더 먼저인가, 그 순서들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참 저희가 먼저 되고 저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돕는 분으로 저희가 저희의 삶을 이해하고는 있지 않았는지 참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참 이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셔서 참 저희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일 가운데서 저희의 모든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 저희에게 항상 이 성경을 열어 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